제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빛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무언가 좋은 일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할까 곰곰이 생각하던 한 사람이 집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 아름다운 등 하나를 떼어내어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 안에 있는 또 집 앞에 선반을 만들어서 이 선반 위에 그 집에서 쓰던 그 등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많은 동네 사람들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겠죠. 등은 집 안에 있는 거지 집 밖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밤만 되면 이 사람이 이 등을 켜는 것입니다. 원래는 바깥에 등이 없어서 어두운 밤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밤이 되면 저 사람이 집 안에서 불을 켜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집 밖에 등불을 세워두니까 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더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이제 이 동네만 이 집만 지나가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미리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손가락질도 하고 왜 그런가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너도 나도 집 안에 있는 그 등불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처럼 바깥으로 가지고 나와서 등불을 세워두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밤이지만 나처럼 아주 환하게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예화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이 처음 시작되었던 1700년대에 있었던 실제로 현대식 가로등을 세웠던 그 실제의 스토리,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달라지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세상이 바뀔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제대로 그 방향을 설정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노력하면 여러분 길거리가 깜깜했었던 그 길거리가 어떻게 해요? 환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간음하여 붙잡힌 여인이지요. 이 여인을 잡아온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고 우리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속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 여인을 지금 성전뜰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이 여인을 만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마지막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여전히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 말씀을,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20절의 말씀 저희가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의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판 버전에서는 헌금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보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성전 안에 계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나누실 뿐만 아니라 간음하여 붙잡혀온 한 여인을 향하여 무한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 여인과의 만남 이후에 바로 성전 앞에 높이 세워둔 밝은 등불이 보이는 바로 그곳에 서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어두움에 가려져 있습니다. 빛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나는 이 세상을 온전히 밝히 비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의 빛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어두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밝은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빛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6일 동안의 그 여정 속에 가장 첫 번째 날, 가장 처음으로 만드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6일 동안의 이 긴 천지 창조의 역사 속에서 가장 첫째 날, 가장 처음으로 만드셨던 것이 바로 빛이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세상은 빛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빛이 생겨나자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의 그 모든 상태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모든 창조물의 그 시작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이 생명의 빛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앞쪽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 빛에 대하여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이 어떤 빛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공식이 성립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빛, 그 생명의 빛이 누구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온 세상을 구원할 그 위대한 이름, 그 위대한 생명, 바로 그 생명이 바로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베들레헴 저 말 구유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였는지.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 없으면요 제 마음에 온통 어둠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이기시고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서 생명의 빛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도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이 생명의 빛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쳐다보는 것도 싫어서 빛을 완전히 가리워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시고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빛,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비춰주시는 밝은 빛 앞에서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악들이 밝히 밝혀지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부끄럽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서울 수 있어요. 하지만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생명 대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다시 한번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질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님의 영광이 찬란합니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은 더 빛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영광, 그 빛난 그 빛을 오늘 나에게 비춰 주옵소서. 주님의 그 밝은 빛을 바라볼 때 나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여러 말씀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 생명의 빛, 그 빛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세상의 어두움을 이겨내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선한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날마다 빛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빛 대신 주님, 그분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빛 대신 주님, 그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머무르면서 빛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빛 대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너희가 빛이 되었다.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에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둠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빛으로 밝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참된 빛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와 이 세상을 연결하는 그 통로가 되셨던 것처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연결하여 주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두움 가득한 이 세상에 천국의 그 환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씩 우리가 기록해보고 있는 바로 이때에, 감사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이제는 내가 어두움에 있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안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